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방학 숙제를 내줬어요. 제목은 우리 어머니, 그런 제목으로 글짓기를 지어오라는 그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영심이라고 하는 아이가 숙제를 해야지 하다가 개학하는 날까지 숙제를 미처 못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언니 순심이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내가 써놓은 거 있다고, 그래서 순심이 거, 자기 언니 거를 그대로 비껴다가 학교에다가 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숙제 이제 검토를 쭉 하는데 보니까 이 영심이가 쓴 게 아니라 지 언니 순심이가 쓴 거, 2년 전에 써서 낸 거를 선생님이 기억하시고 영심이를 불렀습니다. 영심아, 네가 지은 글이 2년 전 네 언니가 지은 글과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물으니까 영심이가 대답을 못하고 쭈삣쭈삣 하다가 선생님, 그거 당연한 걸 뭘 물어보세요. 순심이 엄마나 영심이 엄마나 다 똑같은 우리 엄마인데. 여러분이 웃으시면서 들으셨지만 이 중에도 영심이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목사님 매일 주일마다 출애굽기 설교, 그 재앙 설교. 아니 우리는 축복을 받으러 왔지 재앙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심이처럼 건너 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어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마음에 사무치도록 여러분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심이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순심이 엄마나 영심이 엄마나 다 같은 엄마인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 아침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과 멀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제 우리가 여름 휴가철을 보내는 것 때문에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멀리 떠나 있었었는데, 물리적인 이야기지만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그 세상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 원천의 복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2가지 재앙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전하려고 합니다. 5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돈 그 이야기고, 6번째 재앙은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겨서 전염병이 돈 거예요. 짐승도 전염병이 돌고 사람도 전염병이 도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파리떼를 보내가지고 파리의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즉시 항복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파리떼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항복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또 변한 겁니다. 변심을 한 거예요. 과거 옛 모습으로 바로의 마음이 또 돌아간 겁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바로에게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어쩌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아니, 아무리 모세가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에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면 그만큼의 진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일은 다시 다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쯤 되면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한들 바로가 마음이 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내가 저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땅에게 재앙을 내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게 해서 포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포기하고 싶고 쉽게 지쳐버리기 쉬운데, 무기력해지기 쉬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 3-4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4번, 5번, 6번 하는데도 하나님은 처음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가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완악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일 기필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따라합시다.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잡아두고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둔다고 하면 이제부터 이 재앙은 과거에 내렸던 그런 재앙이 아니라 네가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는 말씀. 전에는 고통만 주는 선에서 끝났지만 이제 주어지는 그 재앙은 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 해치는 무서운 재앙이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5번째 재앙은 가축의 전염병이요, 6번째 재앙은 사람의 피부병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가축의 전염병은 돌림병입니다. 물론 가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 당시에는 돌림병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구제역 같은 것이죠. 이 병에 감염되면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약도 없고 이런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가축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이것은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는 무서운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10년 우리나라의 구제역 파동이 일어나서 가축 농가들이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구제역이 전염병으로 돌았을 때 그 가축들을 다 도살 처분해야 돼. 그래서 도살 처분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뉴스로만 들을 때 가축 농가들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혹시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가축 이 전염병 구제역이 돌아서 그분들이 당한 어려움들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살처분하는 것을 결정한 축산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 일을 살처분하는 집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건소 수의사들과 매몰 작업에 참여한 인부들이 거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방역 담당자가 그 가축들을 죽이는데
안락사하죠. 안락사. 멀쩡한 소들이 그 자기 농장에 그 다른 농장에 트럭이 한 대 왔다만 가도 전부 보건 그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예방 차원에서 그 농장에 있는 소들은 모든 돼지들은 다 도살 처분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담당자가 안락사를 시키기 위해서 독약 주사를 소에게 놓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어요. 그때는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구제역 파동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매일 나오는 뉴스니까 그냥 이렇게 건성 들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방역 담당자가 그 멀쩡한 소, 큰 소, 비육소라고 그러죠. 그 소들을 주사를 놓습니다. 안락사 시키기 위해서 주사를 놓는데 그 힘이 센 큰 소도 주사를 딱 놓고 2분이면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암소들은 저항력이 약해가지고 1분 만에 죽는다는 거예요. 송아지 같은 거는 주사만 꽂기만 하면 그냥 쓰러진다는 거예요. 어느 포천에 파주에 있는 그 가축 농가에 그 농부의 아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인터넷에 올린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방역 담당자가 안락사 주사를 놓는데 3일째 계속 밤샘 작업을 하면서 안락사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락사 주사를 놓았던 주사기를 가방에다 다 담고 다니는데 그게 이제 하루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느 집에 몇 마리 안락사 시켰다. 그러면 그 주사기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주사기 하나 쉴 때마다 이 담당 안락사 그 방역 담당자가 구토를 하는 겁니다. 토하는 거예요. 그 소들이 주사를 안락사 주사를 놓고 돌아서면 쓰러져서 눈을 허옇게 뜨고 거품을 내쏟으면서 죽어가는, 발버둥 치면서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가 놓았던 주사기에 의해서 그 수많은, 그래서 그 파주에 있는 그 농가는 121마리를 그 안락사가 그 담당자가 죽였다는 거죠. 농부들은 자식처럼 키운 소들이 쓰러질 때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합니다. 구제역 지역에서 한 집에 구제역이 생기면 다른 집에서 그 집에 대해서 원망을 퍼붓는다는 겁니다. 살처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집 밖을 못 나갑니다. 교회도 못 나갑니다. 돌아다니다가 구제역이 생기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모든 사람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마만큼 구제역, 이 가축에게 생기는 전염병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구제역과 같은 무서운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한번 크게 하시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여러분, 바로가 뭘 봤다는 겁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보았다 그랬는데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가축에 전염병이 생겨서 구제역같이 한순간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가축이 죽어가는데 바로가 궁금한 거예요. 정말 이 땅의 모든 짐승들, 여기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소나 돼지 같은 이 짐승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애굽 백성들의 신처럼 여겼던 그 짐승들이 쓰러지는지 안 쓰러지는지 사람을 보내서 살펴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애굽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은 다 쓰러져 가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쯤 되면은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바로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한 바로는 자기 밑에 종들을 보내서 정말 이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쓰러지는지 안 쓰러지는지 확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곳에서 결과를 보고도 자신의 마음이 더 완악한 바로의 마음,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말씀하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구원받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내 중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껍데기 신앙이 있어요. 자리는 여기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자기들을 숭배하고 있는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다 쓰러져서 죽는 모습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교만을 떨고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6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여기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따라합시다. 화덕에 재를 가지고 하늘 향하여 날리라.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화덕에 나무를 태운 채 두 움큼을 집어다가 하늘 향해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가 애굽 온 역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의 몸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생기는 재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재앙이, 피부병의 재앙이 이 애굽 땅의 요술사들에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술사들도 그 악성 종기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얼마나 병이 심했으면 모세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 요술사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 요술사들은 바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서 조언해주고 국정 운영에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종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악성 종기로 바로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무서운 재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불순종하는 바로에게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나서 바로가 더 이상 음신할 수 없도록 수족을 잘라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바로가 힘을 쓸 만한 것들은 다 내쳐버린 것이죠. 이래도 항복을 안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목조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바로가 완강하게 버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로가 생각할 때 손해가 뭐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가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피부병에 걸려서 요술사들이 바로 앞에 서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존파, 옛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막가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하나님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길는지 내가 이길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도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이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뜻을 한번 정하시면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입장을, 바로의 형편을 봐주고 하나님 포기하시고 물러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세 가지 비유를 제가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잃은 아들,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고스란히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잃은 양 한 마리. 어떤 목자가 양을 키우는데 100마리 양을 키웁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다가 저녁 때 해가 넘어갈 때 이제 우리의 양을 세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이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집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동전 한 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9드라크마는 나부를 두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방을 쓸고 닦고 그래서 찾아내게 됩니다. 마지막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 집을,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대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내는 목자의 모습, 또 여인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래가 보장된 젊은 의사가 불행하게 불치의 병에 걸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요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깨고 또 절망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기구한 삶을 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는 지금껏 쓴 원고를, 그 원고 뭉치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길가에서 도랑을 파는 늙은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농부가 무엇을 하는가 가까이 가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농부는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선친 때부터 해온 일인데 뜻대로 되지 않는군. 그러나 이 일을 내가 포기할 수 없지. 농부의 말을 듣는 젊은 의사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그는 처박아 두었던 원고를 다시 꺼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이 바로 천국의 열쇠 크로닌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에 급훈이 소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자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학급 교훈인데, 학급 급훈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포기는 김장할 때만 필요한 배추요. 우리에게는 포기가 없다. 우습죠?
그냥 속으로 웃으세요. 혼자 그냥 웃기가 좀 겸연쩍으면 속으로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라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승리도 행복도 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의 몫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실패자의 마지막 변명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편물을 붙여본 적이 있습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내용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서신을 보낸다 하더라도 우표가 붙어 있지 않은 우편물은 상대방에게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하찮든 귀한 것이든 우표가 붙어야만 내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우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우편물이 도착되기까지 안전하게 우편물이 도착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힘들다고, 여러분이 어렵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면 그 소중한 축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